드디어 저희가 구약을 마치고 또 신약을 완독하고 다시 오늘 구약 완독 통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면서 곱씹어서 받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창세기 우리 구약 말씀을 2장씩 읽고, 또 녹음하는 게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읽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단 녹음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보니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그 녹음한 것 내 자손들이 듣는다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틀리면 우리 할머니 왜 이렇게 못 읽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막 읽다가 어떻게 해요? 좀 틀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제목부터 써가지고 다시 녹음하시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오늘로 치면 이제 31절까지인데 30절까지 막 읽어가지고 야 이제 됐다 그러고 약간 방심했는데 또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그러고 다시 처음부터 녹음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집중하는 마음, 거기에 우리 뜻을 모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다 잘 몰라도요, 창세기 1장 거기에 또 한 절 꼽으라 그러면 1절 말씀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끝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못할 일이 뭐가 있으셔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멘? 예.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물 위를 걷는 거,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어려워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중요해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순서 아세요? 옛날에 성경 퀴즈 하면은 늘 이게 막 헷갈리고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완결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맞나요? 아니, 다섯째 날까지만 하셨으면은 아니라고 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딱 절반 잘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들어갈 방을 꾸리는 날이었어요. 짐을 넣으려면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만드는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그 방에다가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방에다가 넣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방에다가 넣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든 방에다가 그걸 채워 넣은 거예요. 설명을 했죠.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둠과 밤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뭐 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물이 있는 것에 물을 제하시니까 거기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묻히라 부르시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또 각기 식물들을 거기다가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게 하신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그리고 궁창에 있는 그곳에 새를 만드시고 그 물에 바다의 물고기와 헤엄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새와 물고기를 거기다 채워 넣으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땅을 만드신 그곳에 뭐를 채워 넣으셨을까요? 그곳에 동물들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정리가 딱 되시죠? 세 개 방을 땅 만드셔 놓고 거기다가 내용물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의미인 건데요. 궁창 위의 물이 도대체 뭘까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우리 지금 100살 살아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10곱절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에서 찾아낸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수 심판 때 물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장 맞을 때 비 오는 거 무섭게 내리잖아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그 물이 어디 있었던 물이에요?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에요. 그럼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은 북극, 남극은 추워서 못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수건,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북극도, 남극도, 적도도 다 똑같은 온도로 쾌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해를 받으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북극, 남극 덥고, 그 적도는 너무 덥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북극, 남극은 너무 춥고, 근데 그게 다 평균이 맞춰져서 쾌적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수건,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감마선, 방사선도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거 아세요?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를 주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감마선, 이런 우주 광선들은요, 우리 몸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도 뭐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찍는 사람들은 자주 노출이 되니까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전파들이, 자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건층에 막혀서 어떻게 돼요?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전파에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건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전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969살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 하늘 위에 있었던 그 궁창 위의 물은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이 홍수 심판이 된 거죠. 땅 아래에 있었던 그 지하수들이 솟아오르면서 그것이 아라라산까지도 온전히 다 채워버리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되는 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다가 그냥 이건 이렇게 해, 그냥 은근슬쩍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만드실 때에 그 질서 안에서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손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 이루시려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벌써 1장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 이제 2장부터 그 에덴 동산이 시작됩니다. 그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 25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가 시작되어지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세요.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손잡고 다니면서 뭐 이거다 저거다 자주심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약하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분이다,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은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언,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내 마음에 계셔도 조금 내가 수긍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에 우리는 뭔가 좀 꺼리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어느 곳에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에 보면요, 2장 17절 말씀 우리 선포할까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부교회 가면요,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셨냐 이거예요.
그거 아예 안 만들었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거 아예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인 만들었냐라고 따져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는데 좋은 거니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로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해놓고 막 간섭하고 이러지 않으신다고. 우리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냥 살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조회 안 하신다고요. 오늘 어떻게 살 건데 말해봐.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따져 묻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게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물질을, 내 뜻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요? 그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선악과는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옛날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신 거죠. 근데 성경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구약에는 17번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요 에제르라고 불러요. 에제르. 에제르의 뜻은요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여러분 엘리에셀 아시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엘리에셀도 에젤이에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에벤에셀도 기억하시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17번 쓰였어요. 그런데요 신약에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놀랍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 와서는요 보혜사라고 쓰여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 아내를 말하죠. 이 돕는 배필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돕는 배필이니까 너는 2인자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2인자야, 남자 1인자지 이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그
남편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바로 돕는 배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역할,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야, 하나님이 저 아내를 통하여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의 섬김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내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세워가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일으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잔소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남편을 바른 길로 가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세우는 일을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말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질서 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리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태정 권사님 어제 입원하셨는데 이제 3일 동안 검사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가 다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